할렐루야. 무덥지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왔는지, 그리고 오늘의 이 시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 미래가 밝아질 것인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치료받고 회복될 것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원래는 제가 결말에 가서 봐야 됩니다만 영상을 먼저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1950년 우리나라는 북한군의 소련제 탱크와 장갑차 이런 제시식 무기로 침략함으로 말미암아서 남한의 영토의 거의 90%를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 낙동강 전선, 장릉에 가면 지구 전투가 있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이 회복되고 오늘까지 나라가 세워지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저 장소가 어딘가 하면 흥남인데 중공군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로 가면, 흥남에 있는 교회로 가면 살 길이 열린다.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300명 정도 남한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이 소문이 흥남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전체 다 퍼짐으로 인해서 이 피난민들이 영하 30도, 40도입니다. 저때 당시에 우리 좋은 옷도 없었잖아요. 그 추위에 불불 떨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걸어서 3일, 4일을 이 흥남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그마치 몇 명인가 하면 10만 명도 더 됩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아까 보았던 한 청년이 있죠. 현봉학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대 공부하는 중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4월에서 입대를 했는데 그 아까 나왔던 장군 알몬드라는 사람의 우리나라 번역관이었어요. 통역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중공군은 쳐들어오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장군한테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전쟁사에 전함에, 군함에 민간인을 태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물자를 빨리 수송하고 구태해야 되거든요. 저 때는. 그런데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현보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메어달려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원래 우리나라는 이 남쪽보다는 당시에는 북쪽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먼 길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막 죽음의 바닥, 살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현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침내 군수 물자를 다 끄집어내고 피난민을 태웁니다. 그래서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남쪽으로 거저 들어와서 정착하고 부산에 국제시장 여기 와서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됐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역자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고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것을 못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그가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하고 낙성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고는 언약과 축복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함충이나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또 너희 땅에 전염병이 발병하거든 병자가 생기거든 그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내 얼굴을 구하고 내게 돌아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4가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3가지, 이 영적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들아, 그리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찾고 너희의 악한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 그리하면 바로 내가 하늘에서부터 귀 기울여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며 너희가 딛고 쓴 그 땅을 반드시 치료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개인이 아플 때, 가정이 아플 때, 국가가, 나라, 민족이 아플 때, 또 지역이 아플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아플 때, 절망일 때, 소망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찾아와서 낮아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기 찾는다, 무릎 꿇는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 제 힘은 전혀 없습니다. 1%도 제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중재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이 백성들이 왜 이랬어요?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끊어진 것을 중재한다. 하나로 연결시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교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가 멀어져 있는지, 마음인지 생각인지 행동인지 아니면 내 욕망인지 내 계획이 앞선 건지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6.25 때 5,000대 일이라고 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사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수복이 가능하지요.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피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산에 지금 가까이 있는 초랑교입니다. 거기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맨날 며칠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장군이 리더십이 뛰어나고 군사적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기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거의 비 오고 흐리고 막 이런 때입니다. 장마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마저도 한국전에 지원하지 않겠다 했어요. 왜? 중동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세계대전이 벌어질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날씨가 맑게 열린 거예요. 이 바다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이 유엔이 지원을 하고 폭격을 하고 해서 마침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도무지 전쟁사에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땅을 전쟁통에서 건져내시고 고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고 치료하십니다. 나의 병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가정을, 깨어진 관계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고치고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여기에 내 얼굴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 보따리를 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다급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아빠가 퇴근하고 선물 보따리 들고 오는데 아이가 맞이하면서 아빠 얼굴을 안 쳐다보고 아빠 손에 있는 선물만 보고 좋아하고 아빠에 대해서는 반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봐라. 선물 누가 줍니까? 아빠가 사랑스러워서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그분을 찾는다는 의미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받아내는 천부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영소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너희 삶의 방식에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1%도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100% 안 들어요. 물질의 여유가 있고 내 몸이 건강하고 뭐 좀 여유가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아직은 계장에 자리가 얼마 있지. 아직은 뭐가 좀 있지. 이만하면 당분간은 견딜만 하겠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 길에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100%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턴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의 걸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기 제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성경이 있는데요. 욥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리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멀리 주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피해갑니다. 왜 그런가면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고 나무이 오니까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해서 자기 방식으로 피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했다 그 말이지. 예습관의 방식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경제가 말리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점쟁이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우상 앞에 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풍족하게 이 집은 원래 여유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갔더니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가진 거 다 탈탈탈 털려가지고 완전히 빈손이 됐더니 말이야. 21절의 내용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내가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거기서 얻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오는데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한 며느리가 쫓아오다가 그 며느리를 다시 돌아와 버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후회만 하고 거기서 염려만 하고 걱정만 했다면 나오미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나오미 중요한 게 뭐죠? 돌아오려 하거든요.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 주스 시작할 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죽어야 되는 여인을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방식 고집하고 1%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더라. 시간 지나면 되고 좀 바뀌면 되고 다 되더라. 우연히 그래 되더라.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전심으로 반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90%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90%만 반응합니다. 내가 10%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내게 10%만 반응합니다. 아직은 뭐 괜찮다, 뭐 여기 있다, 반바이다. 내가 50%만 하나님을 찾으면, 느긋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느긋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못 살겠습니다. 도무지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스스로 사망 선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100%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프로테지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경각심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아까 그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학생들입니다. 청년들도 아닌 학생들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 고1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합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에요. 시위하고 막 색깔 드러내고 분쟁하고 항의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까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지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뭐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회개합니다. 죄는 어른들이 다 지었는데 회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 아직은 망하지 않았겠다. 악이 아무리 득세도 아직까지는 괜찮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보니까 말씀 앞에 스스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는 제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어른들이 좀 부끄러워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인 저 같아요.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 아이들이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고 얼마나 못 본 척 많이 합니까? 그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다윗의 손에 잡힌 물맷돌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아주 하찮고 적은 것.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아이들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아요. 회개와 기도의 불은 계속 타오를 겁니다. 사람들을 자극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기도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살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나라를 고치고 민족을 고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만 했다면 바나바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라가 못지않은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에 다 죽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제약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속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부는 서로 견제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러려고 할 때 삽비라가 아내가 당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더라면 남편도 살고 자기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내가 꼬시더라도 남편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자세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두 사람 다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 두 사람 다 회개하지 않았고 욕망에 눈이 가렸고 서로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란 성장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견제해 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게 있으면 당신 요즘 성경 읽는 게 좀 여간시 하는 것 같다. 당신 요즘 기도하는 생활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려서 안 된다. 하나님 말을 숨겨야 된다. 그랬더라면 살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낮추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당신도 그 생각이래. 나도 그 생각. 우리 요만큼 하자. 이게 망하는 겁니다.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아야 돼. 교회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견제해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식구들 보고 당신 요즘 기도하는 자리 잘 안 오더라.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고 경면하고 격려해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살 길을 엽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제 참고구절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땅을 고치신다 그랬고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너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콜링입니다. 나를 초청해라는 뜻이에요. 너 삶에 나를 초청해라. 겸손히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초청해라. 나를 불러라 이 말이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이다. 더 나아가서 네가 지금을 알지 못하는 너의 미래 속에 있는 그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계획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이합니다. 이제 참고구절 예레미야 33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이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이 단어는 어디에 기록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창조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직역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 이같이 말씀하신다. 신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정교하게 빚어 마침내 견고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가 바로 그분의 이름이다. 아멘. 자, 친히 말씀하시는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정교하게 빚어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재창조하십니다. 뼈 부러지고 좀 바로 잡아주고 뭐 피나는 거 드레싱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나오미와 루시 고향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수수할 때가 되도록 그들의 미래가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땅을 바꾸고 하늘을 바꿔버립니다. 그 땅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도 전심으로 너에게 반응하겠다. 재창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삶도 바뀝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 징계했다고 생각했죠. 아니죠. 하나님 몰랐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인자하심 했어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소망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라. 이 고친다는 말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부터 먼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고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자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그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시고 다시 살립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기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듣고 시행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고 나라를 고치고 민족을 고치고 교회를 고치고 한국 교회를 고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